라이벌 의식을 느끼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귀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같이 듣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저 나이의 저 목소리라면 정말 범상치 않은 목소리입니다. 우리 승우 군이 가는 길 가운데 귀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귀한 삶이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예.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잘 드릴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첫 단추를 잘 풀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또 간단하게 설교를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청년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살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시작. 청년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적을 보라. 아멘. 지난주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그 왕의 신상 앞에 굴하지 않았던 그 대목에서 설교가 이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기론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10가지 결단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5번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추는 땅에서 뽑아질 때 한 번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김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칼로 통배추가 반으로 잘라질 때에 2번째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금으로 절여질 때 3번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에 담겨질 때 4번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치가 되어지고 나서 장독에 담겨질 때에 5번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김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고집을 죽이고 또 그리고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9도의 온도가 아니라 100도씨의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99도의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100도씨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점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도 100도씨의 온도로, 남을 사랑할 때도 100도씨의 온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계란 후라이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닭으로 태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계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이 껍질을 벗고 병아리로 태어나게 돼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껍질을 벗겼을 때. 근데 계란이 깨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남의 손에 들려져서 깨진 상태로 계란 후라이팬에 던져지는 후라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뱀도 자기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여러분 뱀도 그냥 죽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관습을 깨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돼지가 아닌 해바라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돼지는 여러분 늘 앞에 있는 음식만 쳐다보기 때문에 해를 보지 못합니다. 돼지가 해를 보는 방법은 뒤집혀야지만 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바라기는 늘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세상에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있는 저 우주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나이만 앞세우지 말고 생각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더 발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꾸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 인상파가 아닌 미소 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 보면 여러분 인상 찡그린 사람이 있어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는데 저같이 얼마나 해맑고 예쁘고 귀엽고
목회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인상 찌그리 사진을 하시고요, 미소 천사를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정으로 남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표정으로.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7번째는 여러분, 거북이 인생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북이가 아니라 오뚜기처럼. 거북이는 여러분,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가 등을 돌려줘야지만이 그 거북이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쓰실 때 실패한 사람은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8번째는 여러분, 고래 같은 삶이 아니라 새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래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고래가 밥상에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우튀김, 새우볶음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우리 밥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새우가 아닙니까? 고래와 같이 그냥 몸만 커다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새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종업원이 아니라 매니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은 늘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종업원이에요. 그러나 매니저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매니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먼저 성공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은 엉망이에요. 부모님들한테 맨날 속 썩여드리고 동생이랑 오빠랑 누나랑 형이랑 맨날 싸움박질해 나고 그렇게 가정에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결단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느냐? 심플 라이프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현대인의 생활의 특징이 있는데, 단 한 단어로 정리하게 되면 그 단어가 뭐냐면 애매함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함.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뚜렷한 주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결단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왜 현대인들이 애매하게 살아가게 되느냐, 3가지 이유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미디어의 소리, 매체의 소리,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들려지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저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바로 대중성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애매함의 3번째 이유, 대중성.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 화장품을 사는 거,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모양을 하고 치장을 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한결같이 누가 해서 예뻐 보이면 나도 그거 해보고 나도 그거 사고, 이런 모습들이 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저 화장품 써가지고 예뻐 보이거들랑 나한테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옷걸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바로 이런 애매함이라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고 문화를 쫓아가고 자기 개성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결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고 쫓아가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애매함의 특징이다 보니까 뭘 결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결단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현실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신앙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우리 포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여러분 다른 것 다 몰라도 이 신앙에서만큼은 결단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그 결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7배나 더합니다. 시작.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분노한 나머지 끓고 있었던 풀무불의 그 열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포스코에서 일하는 청년들 알겠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영광로 온도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살짝 데워피면서 서서히 피가 마르게 열기를 데워가지고 죽이면 될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려면. 그런데 열기를 7배나 더하게 된다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칫하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죽게 될 그런 위기였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삶의 모든 실타래가 풀려지고요, 내 인생이 형통해지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는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차별이 역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몰려오는 그 핍박과 박해 차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고 체포가 돼버려요. 이 선다싱을 감시하고 있었던 군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부대 안에서도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다싱을 보게 되고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선다싱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류하게 되니까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선다싱을 어디에다가 처박냐면 돼지 우리간에다가 이 선다싱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도에 여러분, 인도 우리 단기 성경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인도가 얼마나 덥고 습하고 여러분 덥지근합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돼지 우리간에 이 선다싱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 우리간에 여러분 더러운 오물로 인해서 모기떼들이 날뛰고 있을 때에 이 군대 장관은 이 선다싱이 모기떼에 물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서 돼지 우리간에 들여밀어요. 근데 밤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선다싱이 그 돼지 우리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 선다싱의 노래소리를 찬송소리를 듣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밤새도록 모기떼에 물려가면서도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궁금한 나머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선다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게 보기보다는 차별하고 핍박하고 박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 차별받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 핍박받지 못하고 박해받지 못하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요하고 권유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뿐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27일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들어가는 이유의 모습을 보다 보면 겉옷도 입고 들어갔고 속옷도 입고 들어갔고 그리고 머리도 기를렀었을 것이고 다 갖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은 채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묶여있던 포승줄만 풀려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만 먹어도요, 거기 앉아서 30분만 삼겹살을 먹고 나올 때 여러분 옷에 뭐가 배여요? 삼겹살 냄새가 배이잖아요. 그런데 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불에 타는 냄새도 없다고 할 정도로 기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커다란 죄만 짓지 않고 그냥 주일 출석 잘하고 남들 눈에 봤을 때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냄새만 비추면 되는 걸로 그것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에게 풀무불과 같은 커다란 불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불길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바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지라는 영어의 will이라는 여러분 단어와 그리고 행함이라는 do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질 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말 뒤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함에 대한 책임이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북한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독 수용소에서 어느 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요독 수용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처형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영광로에다가 공중의 철탑 위에다가 쇠사슬을 이 그리스도인 청년을 묶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철탑에 매단 상태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이기를 부인하며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의 이 처참한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철탑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이 청년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수용소에 있었던 그 수용소 소장은 철탑에 매달려 있었던 그 청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들끓는 영광로에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끓는 영광로다 보니까 여러분 시신이 떨어지자마자 뼈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의 시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족들과 그리고 그 이웃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들끓는 영광로가 내 밑에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니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고백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전망대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풀무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이 세 친구와 더불어 그 풀무불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옆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부르게 됐을 때에 그 자기가 눈에 보였던 그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눈을 아무리 씻고 봤지만은 네 사람이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나올 때는 세 사람만 나오게 되고 자기 눈으로 봤던 그 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호위병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에, 그저 기쁘게 살 때에, 즐겁게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아프고 허덕이고 있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내가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이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 혼자 외톨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일 당장 죽는 그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순간에조차도 버리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원 형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불행, 큰 저주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데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느낌이지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지,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방 문화가 가득하여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인데, 내가 과연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의 풀무불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지고 결단이 있어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위병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삶이 그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선순위와 그 믿음을 갖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적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 없었습니다. 회복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즐길 거 즐겼고 봐야 될 거 봤었고 생각할 거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이런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막혀졌던 모든 실타래의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고난받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갖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